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었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는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그것은 똑같은 역사입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몇 년 더 지속되었으니 좀 더 낫고 북이스라엘은 더 빨리 망했으니 더 나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놈이 그놈이고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그래도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남유다는 성전 건축을 한 이래로 성전을 성전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만 나면 성전에 있는 창고를 털어다가 다 바치고 전쟁을 면했습니다. 남유다에서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창고에 불과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성전이 멀쩡히 있는데 우상을 섬겼습니다. 북이스라엘만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 옆에 온갖 이방 신들을 위한 신전을 만들어 두고 섬겼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름 아닌 솔로몬입니다. 어떤 성경신학자들, 역사학자들은 성전 안에도 우상을 위한 신전이 따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엉망진창인 겁니다. 물론 남유다에는 가끔 괜찮아 보이는 왕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냥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괜찮지 않았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게 남유다의 역사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남유다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10번째 왕 아사랴 혹은 우시야가 나병에 걸려 칩거에 들어가니까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대리청정하였으며 우시야가 죽은 뒤에 왕위에 올라 다스리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 우시야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열왕기하 15장 34절이죠.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니라. 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말씀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는 이런 말씀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면 요담도 우시야랑 같았다. 우시야랑 같은 편이었다. 이런 뜻인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시야는 신실한 왕과는 거리가 먼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성전 세력의 지지가 필요했고 이것을 적절히 이용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했죠. 그러다 성전 세력을 견제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분향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칩거하게 된 겁니다. 그 뒤를 이어 대리청정에 나선 요담이니까 성전 세력을 함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함부로 못하죠. 게다가 어머니가 누굽니까? 여루사, 어머니인 여루사는 그 유명한 사독의 딸입니다. 사독이 누굽니까? 남유다에서
소위 말은 뼈다구 굵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유명한 제사장 집안이죠. 그러니까 그 집안의 딸과 결혼한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 성전 세력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담은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그러면 성전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왕권을 강화하겠다라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덕분에 요담은 대대적인 건축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35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성전의 윗문이라니까 여호와 성전 위쪽에 있는 문을 하나 더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좀 더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 역대하를 보면 요담은 이때 여호와의 성전 윗문만 건축한 게 아닙니다. 대대적인 건축을 하는데 오벨 성벽,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남 쪽에 있는 오벨이라는 지역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연장하여 증축했고, 유다 산중의 여러 곳에 성읍들을, 요새들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요새를 지을 수 없는 곳에는 진영과 망대를 많이 지었습니다. 역대하 27장 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단순히 요담의 건축 사업은 그냥 뭐 성벽을 쌓았다, 성전을 좀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군사력을 강화한 겁니다. 특히 방어에 치중해서 군사력을 강화한 겁니다. 그러면 왜 군사력을 강화했을까요? 군사력을 왜 강화하죠? 둘 중 하나입니다. 누가 쳐들어올까 봐. 최근에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유럽의 국가들이 뭐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데가 막 무기를 사들이고 군사력을 증강합니다. 원래 군대가 이제 모병제였다가 징병제로 바뀐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증대시킵니다. 왜요? 외부에 적이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이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적입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끌어올리면 그래서 그 남는 군사력 갖고 뭐 합니까? 전쟁을 합니다. 만만한 애들 건드려서 빼앗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뭐를 하느냐? 아버지 우시아가 블레셋을 평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쪽의 암몬이 우리가 조공을 바칠 때니까 우리랑은 전쟁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시아가 병들고 이러니까 얘네들을 까불었나 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요담이 암몬을 공격해서 아예 속국으로 삼아버립니다. 역대 27장 5절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그러니까 이제 암몬 자손이 속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담도 아버지 우시아처럼 이 군사력을 강화시키면서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 작업을 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역대기가 뭐라고 평가하느냐?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만 걸은 그런 훌륭한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담이 참 이쁘니까 복 주셔서 강하게 하셨구나 이런 결론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은 요담이 잘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냐? 요담이 이룬 일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요담이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금방 읽은 이 역대하 27장 6절의 말씀처럼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가 걸었다는 바른 길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막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걸었다는 바른 길이란 게 뭐냐? 아버지 우시아처럼 성전에 개기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개기다 이런 표현 안 좋은 표현인데 성전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 세력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역대하 27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담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인 우시아가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서 설치다가 나병에 걸렸거든요. 그걸 아는 요담이 어떻게 성전에 함부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시아와는 달리 바른 길을 걸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이 건물 그 자체는 성막을 대체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긴 들어가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성전이 그 공간만 전부가 아니거든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 드리는 공간 전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던 시절에도 성막 뜰 안에는 들어가서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성전 안에는 들어가야죠. 지성소, 성소 있는 성전은 안 들어가야 하지만 성전이 있는 그 곳에는 들어가야 하는 거죠. 향단이 있는 성소에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는 가야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죠. 솔로몬도 또 다른 왕들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했던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죠. 그런데 요담은 성전에 안 갔어요. 왜요? 아버지처럼 될까봐 무서웠거든요. 여러분, 바르게 행했다. 우리가 느끼는 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 늘 하나님을 의지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예배드리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래야 바른 길을 걸었다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담은 예배를 안 드렸어요. 이게 무슨 바르게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하 27장 6절에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라는 것은 요담이 바른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셨다. 요담이 참 훌륭한 왕이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요담이 이룬 업적은 요담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라는 말을 하려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시아에서 본 것처럼 왕이라는 사람들이 강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왕이 강해져요. 힘이 세져요. 이 왕이란 놈들은 힘이 세지면 무슨 짓을 해요? 그게 자기 실력인 줄 착각하고 헛짓거리를 해요. 깽판을 쳐요, 소위. 그래서 우시아가 뭘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제사장 하겠다고 향단에 분향한다고 설친 거죠. 그러면 요담은 뭘 했을까요? 성전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분향하겠다고 막 성전 세력을 때려잡겠다고 그렇게 한 건 아니죠. 그럼 뭘 했을까? 뭘 했을까는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못 찾아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미가서에서 찾을 수 있어요. 미가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렛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요담 때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히스기야 시대까지 활동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 지적하시는 남유다의 첫 번째 죄가 뭐냐? 우상숭배예요. 미가서 1장 5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담이 바른 길을 걸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당 저거 뭐냐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상을 위한 거 아니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요담의 시대에 이미 우상 숭배가 스물스물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스멀스멀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으니까 아하스 시대에 가서는 아예 이방신을 섬기는 쪽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아하스도 와 이거 최악이에요. 이거 개판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요담도 벌써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런데 그뿐이냐? 왕권이 강화되면 개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상만 섬긴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착취해요. 미가서 3장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때 왕이 누구라고요? 요담이요. 히스기야, 아하스요.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가죽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 먹는 것으로 모자라 뼈까지 꼭꼭 씹어서 먹는데요. 그러니까 탈탈 털어 먹는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라. 그 이외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번엔 선지자들도 헛짓거리를 한대요. 뭘 한대요?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지만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복 주셔서 잘 되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데 헌금을 안 하면, 돈을 안 내면, 가난한 사람이면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저주를 받아.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네가 망한 게 다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이래서 그런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잖아요. 오늘날 나쁜 목사들이 하는 짓이에요. 헌금 많이 하면 복 받고 헌금 적게 하면 복을 못 받는다.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11조 말고 10에 2조 3조를 해라. 천국이 그냥 가냐 공짜냐? 그런 소리를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하고 거기에 수만 명 수천 명이 앉아서 아멘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다는 작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미가서 3장 9절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하는도다.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고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들도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뭐라 그런대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다. 우리는 안전하다. 헛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서 되게 속상해요. 지금 교회들이 이 짓을 하고 있고 세상이 저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 때 남유다의 모습이라고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그랬대요. 이 모든 일의 시작에 누가 있어요? 요담이 있는 거예요.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서 그거 다 자기가 해낸 일인 줄 알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했더라. 왕부터 그러니까 쭉쭉쭉 밑에 있는 제사장, 신하들, 재판관, 선지자들이 다 그랬더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우시아의 일이 있어서 성전은 함부로 못하니까 성전 세력이 막강한 권력을 더 갖게 되는 거고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뭐래? 삭슬 위하여 교훈하더라. 돈 많이 주면 제사 오래 드려주고 돈 조금 주면 제사 그냥 대충 하고 선지자들이 돈을 받고 기도해주고 점쳐주고 돈만 밝히는 사꾼 종교인들로 가득해졌다 그러네. 그러면 종교는 역사 속에서 늘 그랬어요. 힘을 가지면 부패하고 타락해요. 중세 기독교가 그랬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가장 많은 시대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데 교회가 가장 신뢰받지 못하고 교회가 가장 미움받는 시대이기도 해요. 왜요? 교회가 힘만 추구했거든요. 큰 건물, 큰 세력을 목표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양 이 지경이 된 거고 남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요담의 시대에 시작된 남유다의 모습인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재판관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신 차려라 이 놈들아.
그거 아니다. 계속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미가서 1장 8절.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도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 선문 곧 예루살렘까지 미쳤음이라.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그러는구나. 너희가 배가 불러서 그러는구나. 너희가 살만하니까 그러는구나. 그러면 그거 다 없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걸 알게 하겠다.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지 그거 아니라는 게 드러나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겠다. 너희들 다 빼앗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요? 하나님이 떠나 있으면서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심통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이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닥쳐올 건데 그게 오기 전에 돌이키라는 거죠. 내가 그래갖고 내가 속상하다 이거 하나님이 속상하고 답답하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아픔은 하나님의 부재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슬픔과 아픔이 눈앞에 닥쳐서 현실로 벌어지기 전에는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귀를 막아요. 평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행복하대요. 망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게 좋대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행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음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지를 알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게 좋다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그래갖고 막 돌이키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왜 하시는 걸까요? 좋은 게 아니니까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왜 잔소리를 해요? 좋은 게 아니니까요. 세상의 모든 것, 물질과 건강과 명예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부재 그 자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한 모든 것을 가져도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걸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의미 없어도 삶에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 없어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이고 영원한 복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복이시고 안식이고 기쁨이 되시니까요. 하나님이 유일한 행복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니까요. 그런데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있으니까 거기가 좋은 곳이 아니라 쓰레기장이야 그러는 거예요. 서육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재밌게 읽었던 그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삼장법사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서육이라는 걸 보면 대궐집에서 사오정이랑 저팔계랑 삼정법사가 좋은 음식을 대접받고 아름다운 미인들과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와서 뭐라 그러냐? 이거 다 가짜야. 정신 차려. 이거 다 요괴고 이거 다 쓰레기통이고 너 지금 똥통에서 구르고 있는 거야. 막 손오공이 막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삼장법사가 어떻게 하느냐? 야 웃기지 마. 웃기지 말고 꺼져 그러면서 이제 머리에 낀 그거 있잖아요. 그 머리띠 긴고아라고 하던데. 긴고아를 조여들게 하는 조문을 이제 삼정법사가 막 어떻게 하니까 막 머리가 아파갖고 막 도망가요. 손오공을 쫓아내요. 그래서 손오공이 니들 알아서 해라. 난 니들 이제 너희들이랑 안 논다. 그리고 가버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그제서야 요괴들이 본색을 드러내더니 삼장법사 일행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손오공만 진짜를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진짜를 보지 못하는 거죠. 손오공이 떠나고
죽을 위기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손오공가 살려달라 그러죠. 그래서 손오공이 다시 돌아와서 살려줬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게 진짜가 아닌 걸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겠다 그래요. 더는 보호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래야 알게 될 테니까. 손오공이 하나님이란 얘기 아니에요? 꼭 이런 예화를 중간에 들면 손오공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러시면 안 돼요. 어쨌든 떠나겠다 그러시죠. 보호하지 않겠다 그러세요. 왜요? 그래야 알게 되니까요. 그래야 보게 되니까요. 그러면 그게 더 이상은 함께하지 않겠다, 아예 버려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겠죠. 정신 차려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탄식과 애통과 고통을 주지만 사실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도 해요. 왜? 그 심판은 고치고 회복하기 위한 징계니까요. 그래서 미가서가 어떻게 끝나느냐? 이렇게 끝나요. 미가서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뭐라 그래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럼 진짜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심판하면 끝이지. 심판해서 고치고 돌아오라고 하고 막 그래서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신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신들은 다 그 반대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신은 신적인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인격적이지 않고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과 거래를 해요. 인간이 마음에 드는 일을 하면 선물을 주고 인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짓밟고 없애버려요. 심지어 인간이 뭐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신이 혼자 기분 나빠도 인간한테 시비를 걸고 인간한테 화풀이를 해요. 그래서 인간은 늘 신의 눈치를 보며 신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막 노력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게 세상의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행하신 적이 없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고 인애와 성실을 신실하심을 멈춘 적이 없으신 분이래요. 그야말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죠. 그래서 요담의 시대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왕기하 15장 37절.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그런데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비로소 치게 하셨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그런데 여기에 비로소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비로소가 언제 쓰는 말이에요? 뭔가 때가 무르익었을 때, 그러니까 뭔가 계획한 일들이 다 준비되었을 때, 그래서 그 다음에 뭔가 한다라고 할 때 비로소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비로소의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뭐가 준비됐길래, 뭐가 비로소가 됐길래 하나님이 이때 보내셨을까요? 그 앞에 있겠죠. 그 앞에 일이 뭐죠?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이때 뭐 졌다고요? 예루살렘 성벽과 유다 산중의 성읍들과 진영들과 망대들을 많이 건축했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비로소예요. 이거 다 하고 나서 성벽, 성읍, 견고한 진영, 망대 이거 다 만들어지니까, 이게 다 만들어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성벽, 성읍들, 요새들,
진영들 막 잔뜩 앞에 전방에 다 해놨어. 쳐들어와. 어떻게 되겠어요? 맞겠죠. 맡겨. 그렇잖아요. 지금 막 북한이 뭐 우물풍선 던지고 막 쳐들어온다 막 하잖아요. 다 막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 군대가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붙으면 이겨요. 우리나라 군대 짱이에요. 전방 부대가 최고예요. 어지간하면 다 막아요. 다 이겨요. 다 왜? 거기에 군대가 몰빵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어지간하면 이겨요. 지금 유다가 그런 상황인데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겨요. 다 막아요. 수비 준비를 그렇게 탄탄하게 했는데 못 막기도 쉽지 않아요. 그거 못 막으면 진짜 멍청한 거예요. 근데 잘 막아요. 그런데 요람이 그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셨어.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죠. 하나님이 강하게 해서 그거 다 준비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막을 준비를 다 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막아냈대요. 그게 뭐죠? 왜 하나님은 어차피 막을 전쟁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경고니까요. 요람의 시대가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정신 차리라고, 거기 아니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하지만 경고라서 미리 준비를 다 시키시고 준비가 다 된 다음에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경고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도움이시라고, 하나님이 방패시라고, 너의 강성함은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요담이 걸었다는 바른 길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요담을 이끄시려고, 인도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7장 6절이 요담이 바른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복이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다라고 했던 거예요. 또한 그래서 미가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많은 재물도 아니래요. 제사도 아니래요. 심지어 아들을 갖다 바쳐도 안 된대요. 그런 거 필요 없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선한 거래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그거죠 뭐.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의를 행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되게 하겠다라는 뜻이죠. 만들어내겠다는 의미죠. 내가 그런 존재가 만들어내겠다 너희를, 그런 의미인 거죠.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를 통해 주신 말씀도 결국에는 심판과 징계의 과정을 거쳐서 그들을 이런 존재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과 평안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내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결국 열왕기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전하는 책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그 행복과 기쁨과 평안 가운데 여러분 오늘도 살아내십시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